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편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면 이 받고 있는 편지가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약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받게 된 편지에게 어떤 이야기가 드는지를 알려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받았냐?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받았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냥 제국은 아니죠. 유럽, 아시아 통틀어서 최대 제국입니다. 그곳에 핍박을 받았는데 왜 핍박을 받았냐? 황제 숭배해라. 근데 황제 숭배 안 하니까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로마가 박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들의 문화와 종교 이런 거를 인정을 하면서 유화 정책을 초반에는 펼쳤지만 이게 로마의 결정적인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다 보니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 조금 국정이 어수선한 이런 거를 시선을 돌릴 때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으로는 그런 배경 안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면서 신앙의 미지근한 모습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또 세속화의 문제, 이단의 문제, 뭐 이런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병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병 들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언문인데 어떤 예언문이냐면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예언문입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시의 수도는 버가모였지만 수도 역할을 할 만큼 경제적인 거든 문화적인 거든 종교적으로든 되게 중심지 역할을 했던 데는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제 그렇게 잘 사는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어떤 곳이죠? 차지해야 되는 땅, 알짜배기 땅, 핵심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딱 쥐어지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은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데미 신전, 다산의 벌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 미신도 있었고 우상 숭배도 있었고 황제 숭배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동성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잘 사는 곳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두운 곳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 땅에 에이 복음이 심겨지면 어떻게 심겨지냐 라고 하는 그 어두운 땅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생깁니다. 2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이제 바울이 거기를 살짝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야,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한번 들리겠다라고 해서 3차 여행 때 방문한 곳이 요 지역이고, 요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떠난 뒤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곳에서 강론을 했으며 이곳에서 아볼로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디모데라든가 요한이 이곳을 양육하고 지도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아시아로 볼 때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나머지 소아시아 교회들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에베소 땅이었습니다. 저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나 하는 싶은 그런 땅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전혀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는 땅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 갖고서 그 땅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편지를 이제 보게 되면 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장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7뼈는 심부름꾼, 7교회의 심부름꾼을 말하고 7금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뭐냐, 교회를 거니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거닐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붙잡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될 때 우린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즐겁고 더 많이 모이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그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떨 때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거느시는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칭찬의 이야기가 2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이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은 네가 나를 향한 모든 행동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인내도 안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 네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 믿음 저버리지 않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버티고 게으르지 않는 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 그거 내가 안다. 야, 너 믿음 최고다, 이겁니다. 칭찬의 핵심 뭐라고요? 너 믿음 좋다. 너 최고다.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내가 인정한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단에 대해서 거리 두는 거 칭찬하는데 그 이후의 말씀 보면은
책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 능력 없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실력 없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너 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에 나를 향한 사랑은 어디 갔냐?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때의 그 마음은 어디 갔느냐? 우상 숭배 속에서도, 황제 숭배 속에서도 교회가 막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핍박을 주고 모욕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의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열심은 많고 노력은 많이 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사랑을 놓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능력 있었지만 사랑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주를 위해 바쁘면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육아를 같이 합니다. 옛날 부산 분들은 육아는 엄마의 것이라 하였지만 요즘 육아는 아빠도 설거지를 하고 아빠도 이유식도 만든다라고 제 또래 이제 정모 이제 하늘이 아빠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하게 되다 보는데 어떨 때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야 내일도 쓰고 이것도 만들어 놔야 내일도 먹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정작 그럴 때 제가 문득문득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것만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애를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애는 어때요? 아빠가 이제 사역하다 오면은 아빠, 아빠, 아빠 하면서 달려들고 놀아달라고 하고 빵빵도 한번 보러 가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아빠는 뭐 해야 되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좀만 기다려봐 이것 좀 하고 하다 보면은 애 또 잘 시간이에요. 그럼 좀 재워야 돼요. 그러면은 일하다가 애랑 교제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말씀 복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르다 생각이 또 나면서 내가 주를 향한 열심과 노력은 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고백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의 1세대들은 지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어받아 가는 것인데 이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뭐냐? 교회에 대한 열심과 노력과 행동은 있지만 주를 사랑하던 마음은 잃어버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믿는지보다 어떻게 해왔는지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이제 3040 MT를 저희 8층에서 30대, 40대 분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 어느 한 지체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청년 때의 뜨거움은 기억하지만 지금은 직장과 육아에 치여 무뎌진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 고백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이제 태국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태국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약 14년 전에 갔던 그곳. 14년 후에 동일한 선교지에 동일한 선교사님을 만난 자리예요. 그곳에서 저는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 다시 한번 14년 뒤에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 14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청년 중에서도 그때 막내였습니다.
철없고 실수 많고 훈련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때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한 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실수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저한테 항상 있었는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는데 일이 앞서서, 행사가 앞서서, 사역이 앞서서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때의 그 마음을 지금 나에게 계속 부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제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5절 말씀, 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는 거는요, 뭘 말하는 거면 교회 철회를 말하는 거지. 촛대를 옮긴다. 내 교회로서의 그걸 인정하는 걸 내가 철회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 교회로서의 철회, 하나님의 임재, 나의 임재를 거뒀겠다. 하나님 임재, 나의 임재를 내가 이제 거기서 거둬내겠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럼 이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겠다.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질문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이건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눈물의 현장 속에, 내 고민의 현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 무서운 말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40년이 지난 후 그 교회는 여전히 노력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임재를 철회하겠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유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하면서 말로 꼭 표현해야 됩니까? 내 마음 아시잖아요 라면서 사랑이 무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단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사랑장에 대한 양이 나오는데 사랑장에 이제 사랑은 무엇이다랄 때 형용사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무엇 하는 것이다, 무엇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뭐죠?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행동.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로 이웃 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반에 나왔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을 향한 경계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났던 하나의 또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단에 대한 유혹과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경계하면서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지 아는지 막 분별하면서 뭐가 생기냐?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라 이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도 회복하라라는 그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건 뭡니까? 공동체가 와야 되니까 이단을 경계해야죠. 그런데 이단을 경계하다가 공동체가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이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긴다라는 표현이 여기선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전쟁 언어예요. 전쟁 표현. 전쟁 때 뜻은 것이 이긴다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지키는 것도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끔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행위도 전쟁에서 이기는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시험 줍니다. 덫을 놓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덫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 지키는 전쟁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에 승리하시길 축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교회를 사랑하는 이 일에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은 5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했을 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떨어졌다라는 이 표현이 추락하다는 의미입니다. 의미로 볼 때 추락했다, 떨어졌다는 추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현장은 요 바닥에 있고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는 뭐냐? 네가 어느 높이에 있었냐? 이 말은 뭐죠? 네가 나와 사랑하던 그 곳이 어디냐? 이 말은 뭐냐? 네가 나와 사랑했던 그곳을 생각하라입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네 떨어진 자리를 보라가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던 처음 사랑의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책망에 말씀하실 때, 야, 너 얼마나 망가졌냐? 너 얼마나 망가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화내시는 표현이 아니라 너와 내가 사랑했던 그 자리를 생각하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시선은 우리가 추락한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와 주님이 사랑하던 그때에 지금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자를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얘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자리는 여기다. 너의 자리는 추락한 그 땅이 아니다. 너의 자리는 너와 내가 사랑하던 여기다. 이제 다시 너와 내가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처음 사랑의 그 자리를 향하여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의 첫 번째 말씀은 사랑 회복하라. 네가 나를 만났던 그때를 회복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복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둘며 일보다 사랑을, 행위보다 사랑을, 사역보다 사랑을, 주의 사랑을, 관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